할렐루야. 2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부르실 때에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크신 은혜 구하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새날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주님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두 맹인과 그리고 말 못하는 한 분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거기서 떠나신다라는 말은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야이로의 딸 집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달리다금 죽은 소녀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중에 12년 혈루병 앓는 여인을 또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그 지역에서 행하고 떠나실 때 이 두 맹인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왜 두 맹인일까? 그 당시에 그 맹인들은 마땅히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짝을 지어서 구걸을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또 그 당시는 또 왜 이렇게 맹인이 많았을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우리가 위생이라든가 그런 또 의학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그 지중해 특유의 그 뜨거운 기후와 그 강렬한 태양빛 그리고 석회성 그런 먼지들 그런 위생 상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특별히 맹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삶은 아까도 말했지만 대부분 구걸하여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장애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분위기가 아니어서 장애를 죄의 결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한 맹인이 나오니까 제자들이 저가 소경된 것은 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하면서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은 그런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하고 또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장애와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또 이런 고립된 그런 감정들, 관계들 속에서 정말 불쌍한 분들이었던 거죠. 오늘 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소리를 질렀을까?
방향을 잘 모르고 거리 감각이 이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지나가신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가시는지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뭐 아주 가까이 있다라면 인기척이 느껴지겠지만 뭐 길 건너 지나가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 모르니까 아마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분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 기도라는 기도는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를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또 기도를 할 또 어떤 시간과 마땅한 장소가 없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소경들의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예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요, 우리의 또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셨어요. 다른 어떤 집에. 아마 그 맹인들의 믿음을 좀 테스트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맹인들이 그 집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항상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만져주고 예수님이 아무리 기도해줘도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일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만져만 주시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에게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또 혈류병 앓는 여인이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뒤에서라도 몰래 만지기라도 한다면 나는 나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더 중한 병이냐, 그가 뭐 가벼운 병이냐, 그가 뭐 소경이냐, 뭐 벙어리냐, 그가 뭐 세리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보시는 것은 그의 중심의 믿음입니다. 그의 중심의 믿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ccording to your faith, let it be done to you. 너의 믿음에 따라서 너에게 그것이 이루어질지다, 이런 뜻입니다. 너의 믿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경찰이나 검사가 법을 집행할 때 이렇게 씁니다. According to the law, 법에 의해서, 이 형법 얼마에 의해서, 뭐 민법 몇 조에 의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이것을 집행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의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대로 너에게 이루어질지라.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아무리 만지셔도요,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멀쩡했고 예수님 성경도 많이 알았고 주님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논쟁도 많이 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사랑의 터치인 거죠. 사랑의 터치. 굳이 눈을 안 만지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만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분의 이 맹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27절에 보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지금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를 떠나시면 우리가 다시 배울 날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 다음에 믿지 뭐. 지금은 젊었으니까, 지금은 학생 때니까, 지금은 한창 바쁘니까 나중에 내 은퇴하고 뭐 대학 가고 뭐 은퇴하고 좀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뭐 신앙생활 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입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여기서. 내일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녀올게 하고 못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소경이 지금 소리 질렀습니다. 따라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들의 끈질김입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마 들으셨는데도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집까지 그냥 들어가셨는데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안 이루어지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어떤 끈질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31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그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 아시죠? 요한복음 이제 3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전에는 사람들 피해 다녔습니다. 5번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게 큰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3절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데려왔을까요?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여러분, 말을 못하는 분은 말을 못 듣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도의 사고가 난 분들은 뭐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말을 못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소경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발로 안 보이지만 나와서 소리 질렀고요. 오늘 말 못하는 사람은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발도 있었고 눈도 있었지만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또 있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눈이 봐도 보여도 내 발이 있어도 내가 듣지 못하면 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듣지 못한다면 누군가 나를 인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전해야지 또 그를 데려오고 그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누군가 영혼의 동반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떠야 되는 거죠. 발이 있다고 다 교회 가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또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눈 못 뜨고 영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러나 갈급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도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많이들 놀랐어요.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도 그렇고 기적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의 왕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귀신의 하수인이라는 거죠. 귀신을 왕을 모시고 있고 그럼 예수님도 무당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것이죠.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도 싫고 예수님의 말씀도 싫고 예수님이 남을 고쳐도 싫고 왜 안식일에 하필 고치느냐, 날은 다른 6날이 있는데 왜 이날 고치느냐, 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밀을 까부려 먹느냐, 왜 당신은 혹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당신 그 가족 중에 예수라는 사람 있지 않느냐, 미쳤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못하고 그분은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기들이 권위자였고 자기들이 존경받았고 자기들이 사람들의 어떤 환호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에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왜 가르침과 같이 않고 말씀에 권위가 있다 하고 그분께 몰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하고 육신이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고 문둥병 걸리고 혈루병 앓고 가리지 않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어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몰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고상한 일만 하고 자기들이 힘든 일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겉으로는 동정했겠지만 구제 헌금은 좀 했겠지만 마음속에 정말 그들에 대한 동정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다 진심을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이 이전에 자기들에게 있다가 예수님께로 이제 빼앗겠다고 느끼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우면 뭐든지 싫잖아요. 미우면 그 머리 스타일도 싫고요. 그 화장도 밉고 말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는 건 그렇고.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 미움과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해야 되죠.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좋으면 좋은 걸 다 드러냅니다. 맛있으면 맛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맛없으면 딱 찡그려요. 아이들은 낯선 사람 오면 두려워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오면 마음의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좋은데도 좋다고 잘 안 합니다. 또 싫은 거는 또 베베 꼬아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병들은 거죠. 우리 죄성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과 정반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하겠는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흥해야 되고 그분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져야 하겠습니까?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ompassion 되어 있습니다. compassion. come 함께, passion 고통, 같이 고통을 느끼다 이런 뜻입니다. 공감하다.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37절, 38절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저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노니 가서 너희도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또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 있는 상태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시면 우리를 아들이요 딸같이 품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또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사 꽂혀주시고 만져주시고 나오는 사람 누구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방하고 대적합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입을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사람들인가? 멀쩡해 보이고 많은 지식이 있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올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